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세 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교회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죠. 바로 서모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책망만 듣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7개의 서신에 형식이 있는데요. 이 편지의 형식은 전달, 소개, 칭찬, 책망, 해결, 경청, 약속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달은 어디 교회에게 편지하라라는 말이고요. 소개는 어떠어떤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앞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대로 각 교회에게 맞게 자기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칭찬은 어떠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책망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해결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경청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하게 하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형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의 7편지들을 이해할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불리웠고, 정치, 경제, 상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수도시설, 도로시설, 경기장, 목욕탕,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잘 살았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많은 황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테미우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를 선교적 거점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에베소에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은 있었지만 큰 박해는 없던 지역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 목회자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앞에서 나온 장면이죠.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왜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와 함께 계시는 분이고 그들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잘 알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이제 이후에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책망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은 것인데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같은 것입니다. 행위는 내 믿음을 따라 수고한 그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수고는 너희의 사랑으로 인해서 섬기고 수고한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며, 인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딘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한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칭 사도, 악한 자들은 바로 2장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것은 6절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어찌되었든 이 거짓된 이단들을 드러내고 바른 진리로 그들을 물리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죠. 아르테미스 숭배도 강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하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참고 견뎠으며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수고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은 몰라주고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일한 것들, 헌신하고 참은 것들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교회를 위해서, 너가 내 이름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7별을 붙잡고 7교회 사이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참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던 주님께서는 이번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요, 바른 진리를 잘 고수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리도 옳고 진리도 잘 고수했는데 사랑이 식어졌던 거예요. 진리도 잘 간직하고 사랑도 잘 간직해야 될 것인데 이 둘 다 잘 간직해야 될 것인데 진리는 잘 붙들었지만 사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사랑을 놓쳐서 안 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이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형제를 향한 사랑,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 하지만은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합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처음에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잘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5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나? 처음 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나?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시점, 바로 그때 있었던 죄가 무엇인지,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죄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에 가졌던 그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해서 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청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이 처음 행위들을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고장난 밥솥에다가 보관을 했대요. 그것도 1,600만 원. 그러다 깜빡 잊어버리고 거기 돈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밥솥을 갖다 버렸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밥솥에 1,500만 원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안 찾았을까요? 아니요. 경찰에 신고해서 그것을 철저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보고 여기저기 막 다 살펴봐서 알고 보니까 15km나 떨어진 고물상에 그 밥솥이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밥솥을 열어보니까 다행히 그 안에 돈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솥에 1,500만 원 담아서 버렸다면 안 찾겠습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든 찾지 않겠습니까? 그 1,5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린 찾아야 됩니다.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처음 사랑, 그 어떤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나의 죄를 찾고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처음의 행위를 다시 가지고 처음 열심을 다시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5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결국 교회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글에 의하면 이 경고를 듣고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책망한 후에 그들의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주님은 다시 한번 지천하십니다.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나도 미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니골라 당은 무엇일까요? 7 집사님 중에 초대 예루살렘교회 7 집사님 중에 니골라가 있었죠. 그 니골라가 이단의 핵심 인물이 되었거나 아니면 니골라의 추종자들이 그 가르침을 왜곡해서 니골라 당이 생겼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니골라 당은요, 이원론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육신은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황제 숭배가 에베소에 강했는데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상인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장사도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컸는데,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황제 숭배해도 상관없다. 전혀 구원받는 데 지장 없다. 그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밝히 드러내고 교회에서 내어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잘 세웠던 것이죠. 우리도 이 또한 이단의 그 미혹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음성을 알아듣고 이 복된 자리로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에 약속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한대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 이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번제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히게 됩니다. 그 뒤로 성경에서 사라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와 그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22장 2절에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영생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당시 이런 배교적인 유혹과 배교적인 박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이단대로 왜곡합니다. 어떤 이단은 자기 교주가 생명나무고 그 교주의 가르침이 열매다. 그리고 그 교주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 열매를 먹는 거다. 라고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어디서 먹죠? 하나님의 낙원에서 먹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낙원. 이 하나님의 낙원 마지막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먹는 건데 이 땅에서 교주한테 가르침 받는 게 열매를 따먹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잘못이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연출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전한 우리의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오늘날에도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도시이죠. 이 서머나도 항구 도시였고 황제 숭배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렸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죠. 그러기에 박해가 심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해서 큰 박해를 받게 합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들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이 모습은 두려워하는 요한을 안심시키면서 주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머나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과 격려만이 필요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와 고난과 또 순교를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 고난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케 하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어떠한 고난을 받았을까요?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가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핍도 당했는데 이는 서머나란 도시가 굉장한 부유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상인 길드에 들어가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돈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하고 그들의 힘든 사정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가난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실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참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비방했냐면 당시 서머나 지역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은 황제 숭배도 같이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로마 관료들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한 거예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이다. 예수가 주시며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저들이다. 로마의 평화를 저해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로마 관료들에 의해서 서머나 시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박해당하는 상황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거 내가 안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환난에서 이제 빼주겠다. 이제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즉 유대인을 통해서 로마인들을 통해서 몇 사람들을 던져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10일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10일이라고 말하고 다른 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10명의 황제가 통치하던 기간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10을 묵시적 언어로 로마의 강력한 세력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10일간 채식만 먹고 시험한 사건에서 상징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와서 짧은 기간의 시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학설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다수의 학자들이 이 마지막 의견을 지지하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은 다니엘서에서 많은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험의 때의 의미로서 이 10일을 상징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신실하라. 죽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 바로 그 로마 사람들이 경기에서 1등하면 머리에 쓰여졌던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충성한 그들에게 그냥 관이 아니라 생명의 관을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동일하게 성령께서 각 교회에게 이 말씀을 받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 둘째 사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죄인들이 부활해요. 그의 영혼과 육신이 합쳐져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인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 즉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피투성이가 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이 서머나 교회에게 전쟁터에서 빼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들의 고난을 다 하시는 그 주님, 그들의 궁핍을 다 하시는 주님, 그들의 힘듦을 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이전에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644년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탁월한 전략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성들을 무너뜨리면서 막 육로로 해상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고구려가 위기의 멸망의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당태종이 끝까지 고구려를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시성 싸움이었습니다. 이 안시성에는 양만춘이라는 성주가 있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무기가 떨어지고 고구려의 지원군이 다 전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수십만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에 당태종은 추워지는 날씨와 또 안시성에서 시간을 번 결과 고구려가 전열을 다시 정비해서 반격한 그 결과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시성이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고구려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구려 왕이 안시성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식량이 떨어지고 무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힘든가.
끝까지 잘해주기를 바란다. 그들의 죽음에 이르는 충성이 고구려를 지킬 것이다. 이 말처럼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 편지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보내는 주님의 편지고 주님의 마음과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보셨던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작은 서머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고생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기에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그 서머나 교회 한 청년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황제 숭배를 하라라고 요구하자 그 청년 게르마니쿠스는 이렇게 용감하게 고백합니다. 로마 제국의 잔악한 통치하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더욱 아름답소.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을 본 군중들은 화를 내면서 폴리갑 때문에 그렇다고, 폴리갑의 영향을 받아서 이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 폴리갑을 잡으려 했습니다. 폴리갑은 피하려 하지 않았지만 교인들의 동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농가로 피합니다. 그리고 농가까지 추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만찬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라고 하고 대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서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를 들은 군인들이 폴리갑을 잡고 온 것을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되고 총독이 신문합니다. 가이사를 수호신으로 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권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야수의 밥으로 던져넣겠다, 불에 던져넣겠다 위협했지만 폴리갑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폴리갑은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그는 화형대에 묶인 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의인들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폴리갑은 그렇게 불길에 휩싸이고 그 속에서 또 칼을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폴리갑의 신앙의 고백과 순교의 장면을 본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못하고 숨어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많은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내륙에 있는 교회입니다. 평지보다 약 400m 위에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속주로 받쳐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고 어떤 지역보다 황제 숭배가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제우스, 아데나, 디오니소스 등 이방신들을 섬겼고 이 버가모의 대표적인 신이 의술의 신인데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의사를 양성하는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에는 20만 건의 장소가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버가모는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덕 비탈에는 큰 극장도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심판주로서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자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이 버가모는 로마의 아까 속주라고 했죠. 그래서 총독이 다스렸고 이 총독은 검을 차고 다녔으며 즉석에서 사람을 사용할 상형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이 로마의 총독보다 더 강한, 더 무서운 심판의 검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고 버가모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버가모 교회의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버가모가 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의 권자가 있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의 학설은 의술의 신인 아스켈레피우스를 상징하는 것이 뱀이었고, 또한 버가모의 제우스 신상의 보좌에 뱀의 모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라고 불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디바의 죽음이 버가모 교회 박해가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학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학설은 수많은 이방 종교의 신전들이 이 버가모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이 버가모 지역을 사탄의 권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충성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안디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내가 그것을 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이 어떤 일을 했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모압 왕이 발람에게 다른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이 발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방 여인들과 이스라엘을 간음하게 만들고 또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묘책을 알려주죠. 여기서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바로 우상 숭배와 간음입니다. 이 발람 때와 같이 버가모 교회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니골라당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니골라나 본인이나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이단인데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 황제 숭배해도 상관없다. 우상제물 먹어도 상관없다. 음란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잘 물리쳤지만 버가모 교회는 이 미혹을 받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황제 숭배를 하고 그 황제 숭배의 잔치, 이방 신상의 잔치에 참여해서 또 음란한 죄도 지었던 것이죠. 한 이단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장로교 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참 어이가 없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장로교의 교리가 이 이단의 잘못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들이 경계하는 것이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바로 우상숭배와 음란인데 그 이단을 가만히 보면은 그 교주를 완전히 신성화해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기장에 모여서 행사를 하면은 막 북한 공산당 보는 것처럼 칼날 같은 퍼레이드를 막 합니다. 그 교주를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교주의 내연녀의 고발로 인해서 8명의 내연녀들과 음란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어요. 그 교주가. 이러보건대 본인은 우상숭배하고 또 음란한 죄를 짓는 이 이단이야말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이단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우상숭배와 음란에 넘어지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돈을, 성공을, 또 사람을, 또 세상의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하고 죄악된 이 시대 가운데 간통법이 폐지되어지고 성을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 라면서 성적인 정체성도 흔들어버리는, 동성애를 당연시 여겨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음란한 문화와 미디어와 영화와 광고와 드라마와 영상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음란한 마음에 물들고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청소년 집회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제가 플레이 잡지와 성경 중에 어떤 걸 더 영향받겠습니까? 똑같지가 않죠? 네, 어떤 걸 더 영향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은 가까이 하는 것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잡지, 음란한 영상을 가까이 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19세 영화는 안 본대요.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은 자신에게도 해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음란하고 죄악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음란과 우상에 빠진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러한 죄악, 음란과 우상의 죄악에 빠졌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권세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지금 빠져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귀 있는 자들은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죄에 물들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옛날 유대의 중간기 때에 내려오는 전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멸망될 때 예레미야가 법궤를, 그 안에 있는 만나를 어디다 숨겨놨다고 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그 법궤가 다시, 성전이 회복될 때 법궤가 다시 등장하고 감추어졌던 만나도 다시 등장할 거다. 그런 유대의 전설이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즉 하늘의 만찬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흰돌이 뭘까요? 이 흰돌은 길드 회원들이 우상 숭배의 그 축제에 참여해서 마음껏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초대권이었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돌을 가지지 못했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의 초대권으로서 이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초대장이었던 이 흰돌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천국의 초대권을 주시겠다, 천국 잔치의 초대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이름이 그 돌 위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합니다. 이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그 이름,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참여할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과 그 위에 새 이름이 쓰여진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상인들의 모임, 그 경제적인 유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길드, 황제 숭배 잔치가 있는 그 길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천국의 잔치에, 천국의 만찬에 참여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보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성도를 오랫동안 하신 노부 선교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은퇴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배에서 막 팡파레를 울리고 음악이 펼쳐지고 카페트가 깔리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프리카 황태자가 그 자기 고국에 방문해서 그렇게 환대를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말했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도 나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선교사님이 손을 꽉, 부인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우리 집에 오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집에 도착할 때에 황금길이 펼쳐지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잔치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